오늘 읽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 세상에도 입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그것이 국법이 됩니다. 또 그것을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또 그 법대로 모든 찬반 또 상벌을 내리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하나님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법은 세상 사람들이 환경 문화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 또 어떤 분의 정권을 잡는 사람의 그 머리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고 창세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서도 오늘 이 로마서 8장 2절에 나타난 대로 여기 보면은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보면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무슨 법이 사망의 법 이상한 내용 같지만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것은 뭐냐? 죄값은 사망이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음이 오고 또 그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짐을 받는다. 이것이 사망의 법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최초부터 종말까지 한 번도 이 법에 해당되어서 지옥에 안 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 인간은 누구든지 모태로부터 나면서 자범죄, 고범죄, 또 자신에 의한 또 타의에 의한 이런저런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종교적인 죄 이런 죄로 인해서 다 멸망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고행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고난주간 되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올라간 그 무릎으로 계단을 막 피가 맺히면서 그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고행을 하면은 용서를 받을 길이 없을까? 그러나 절대로 고행으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한 모습으로 주님이 이렇게 고난 당해주셨구나 그것을 흉내라도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누구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용서받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사망의 법은 첫째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망의 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지배 안에서 우리는 1초도 벗어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지혜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냥 잘생기고 못생기고 잘했고 못했고 크고 작고 간에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그 통치 안에 살려고 애쓰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누가 대신 감당해 주세요?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요, 자기 육신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두 법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하면서 우리 마음에 사인을 줍니다. 그러나 육체는 자꾸 세상 향락, 오락, 연락, 쾌락과 즐거움, 치부하고 명예권세, 교만해지고 자꾸 이렇게 육신의 세계로 자꾸 이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탈선이라는 것, 타락이라는 것은 뭡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육체는 악한 것을 자꾸 좋아하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육체는 자꾸 교만해지고, 언밸런스예요.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주랴. 그래서 이 힘을 주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의 얼매에서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은 육체를 따라 살면 필경은 죽을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남보다 뛰어난 선행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인순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도와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또 거기서 신앙의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남보다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남보다도 주님을 만났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게 된 이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다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사망의 법, 죄의 법, 이것은 뭐냐? 둘째로 이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법이 있는데 내가 따라서, 이것은 행동이죠, 행동. 여러분, 마음에 생각이 있고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지 일평생 앉아서만 이렇게 생각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선하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고 그때부터 막 선한 일이 없느냐 막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막 폭포수처럼 길이 열리도록 쏟아부어 주십니다. 아멘. 또 악한 사람도 그래, 내가 좀 정말 내 고집대로 살아야겠다, 악하게 살아야겠다 하면은 희한하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죄의 법을 따라서 가니까 이게 종신토록 버리지, 그것을 습관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100%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바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그냥 죄의 법을 따라서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갈대가 그냥 장으로 흔들리듯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가랑잎처럼 되는 대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한때 금지한 노래 켄세라 세라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뜻이 될 대로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그 노래를 윤리에서 금지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무엇보다도 국법도 중하나 하나님 법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는 자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려고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도 약속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여러분, 의의 법이 없을 때는 죄의 법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 청년 때는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학교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님이 전부 장이라는 거, 뭐 하구의 회장, 뭐 동창회 회장, 무슨 뭐 과대표, 뭐 항상 또 기도 학생회 회장, 뭐 안 믿는 대학교에서 그런 거 늘 하다가 보니까 이게 젊은 이 뭐 노는 데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런 것이 또 빠져들어가면 또 그 재간도 또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그런 것을 하나하나 죽이고 정말 절제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흰옷 입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나는 무슨 특별한 뭐 교리적인 이유는 없어요. 뭐 검정 옷을 입었든지 곤색을 입었든지 뭐 그렇다고 그 천국 가고 의롭고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마음속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첫째는 어떻게 하든지 좀 깨끗한 것을 자꾸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나는 내가 흰옷 입고 나타나면 모든 것이 조심이 돼요. 하다못해 차가 지나가도 흙탕물도 조심해야 되고 사람들 옆에도 조심해야 되고 늘 수십 년 동안 방송에 오다가 보니까 어디 가도 물건을 사러 가도 목사님 부르고 하다보면 넥타이 하나 사러 가도 목사님이세요. 교회 나가세요. 저 권사예요. 그리고 어디 가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지금도 누가 보고 있지 하고 좀 피곤도 하지만은 그렇게 조심하니까 또 나에게 또 유익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성경 말씀 설명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뭐 관계없이 그냥 뭐 내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검정 옷을 입으면 아무리 묻어도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흰 옷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옷은 색깔이 하얗지 않아도 신분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멀고 험한 이 세상 길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길은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멀고 또 험한 인생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도 다시 또 소망이 끊어져도 주님이 소망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방패로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생명의 법입니다. 끝으로 이 생명의 법은 뭐냐? 자, 사망의 법, 생명의 법, 아주 듣기만 해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죽음과 삶, 이게 성공 실패 그런 것은 그림자뿐이고 정말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과 삶입니다. 번이 지백이 드는 말하기를 죽음 앞에 서는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그 말, 저는 항상 그 글을 읽고 평생의 기억이 남아요. 아, 그렇구나. 죽음 앞에 서는 자는 포기 안 하고 싶어도 포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직장, 지위, 명예, 권세 다 포기해야 돼. 그렇게 애지중지 지어놓은 집에도 살지 못하고 이건희 씨의 말처럼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같은 절망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산 사람은 쓰러져도 일어날 수 있고 험한 길을 가도 오늘 주님께서 길이 되시고 오늘 찬송 복음성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활의 축복을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도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천국으로 우리는 끌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은 크게 두 가지 간단히 보면, 첫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는 법입니다. 아멘. 자,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전혀 해결할 길이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는 그런 이런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죄악으로 멸망받을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천국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가만 내버려 둡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가라지를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거 당장에 뽑아 버려오리까 할 때 가만히 두어라.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냥 두라고 했죠?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상하니까 가만히 두라.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지요. 마지막 타작마당에 가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온다. 심판대까지 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가서는 좋은 곡식은 곳간에 들이고 나쁜 것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온다. 반드시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상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분명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행 열차를 타고 지금 천국 가는 자예요. 우리는 천성항구를 향해서 그저 항해하는 자이고 주님이 선장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사공이시고 우리는 그냥 주님 의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고 주 안에 있으라고 했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렇게 항상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삼촌 조카 찾아라, 형님 동생을 찾아라, 동창 선배 후배를 찾아라, 그리고 동업자 지인들을 찾아라. 여러분 그런 비슷한 뜻도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아라, 내게 맡기라, 내게 나를 붙잡아라. 전부 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의지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책임을 져주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만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진 것이지, 하나님 혼자 영광을 받으시려고만 우리는 막 거지, 알거지, 쌍거지, 노숙자, 폐유론지 되겠건 말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냥 아멘, 아멘 하면 돼요. 예? 우리는 양이니까 양은 아멘만 하면 돼요. 어느 양이든지 양은 보세요. 날 때부터 아멘 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아멘 이렇게 죽어요. 예? 우리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아멘만 잘해도 평생의 보장을 받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목자의 인도대로거나 아멘만 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양은 복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는 거예요. 옮겨주는 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아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고 벗어나게 하는 거고, 이제는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구원 열차를 태우고 구원 항해하는 배를 천천항구에 태워놓고 가게끔, 여기는 무브먼트입니다. 액션을 취하고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신 말씀 번치 아니하고, 우리 찬송 그대로 절대로 여러분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들 조그만 얼음이 있어도 하나님 날 버렸어요? 왜 버립니까? 왜? 참 어떤 분은 기도하는 것도 깡패처럼 해요. 왜 하나님이 비 오지 않게 우리 집회를 위해서 좋은 날씨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비가 오게 합니까? 예?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요. 왜 막 다녀서 강성 앉아있기면 미안해서 막 듣기가 너무 그거,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또 아멘 하는 사람도 동질이에요. 같은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입에서 아멘 나올까 봐 막 입을 막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아멘 하셨어요? 눈 온다고 막 기도로 그냥 원망불평을 퍼붓고 막.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어떤 기도든지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어려워도 감사 해놓고 나면 그것이 화가 복이 된다는, 화가 복이란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옮겨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옥의 자식이 아니에요. 천국의 자식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주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생명의 반유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시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복음 생각 그대로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저는 그 가사를 부르면서 진짜 막 아버지 안 부르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정말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니,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종이라니 막 생각하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신앙에는 감격이 있을 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죽어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축복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찬미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데 있는 분들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분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손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 몸의 치료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